명절 연휴 중간에 주일이 깨니까 좀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되죠. 오늘 빨간 글씨라서 쉰다고 생각을 해서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오늘 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그만큼 율법주의가 좀 우리에게서 좀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절대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맞는 건데 그게 너무 빠져버리면 또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같은 일도 생기게 되네요. 우리 지난주에 그 정해진 길 그런 거 말씀 나눴었죠.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죽어서 그 이후까지 정해져 있는 내 길이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길이 보이면 방황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항상 방황하면서 삽니다. 그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헤매고 다니고 이렇게 막 돌다가 와보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리는 늦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만 헤매고 우리만 고생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미 작정되어진 대로 그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좀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 추모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죠. 공자나 석가나 뭐 이런 그런 분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우리 오늘 유다와 같은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바른 말이고 따를 수밖에 없는 말이고 그죠? 또 그렇게 그 길을 갔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또 어떤 그 가치관도 뚜렷하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또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공통의 그런 그 목적, 그죠? 또 그런 방향 이런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다와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정해놓은 길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계속 우리 안에 나의 어둠을 드러내고 내 수치를 계속 드러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드러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죠? 나를 자꾸 좀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에라이 그러고 돌아서게 그냥 가만히 돌아서지 못해요. 또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찌르고 그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계다. 그래서 참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서 극명하게 들어요. 종교는
무조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따라가면 좋은 그런 말들, 그런 어떤 그 교리들, 그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물론 나쁜 걸 가르치지는 않는데 내 자신에게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걸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 죄를 드러내고 내가 가는 길이 맞지 않다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너 망해. 그러니까 길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길을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기에는 맞지 않는 길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그런데 이 길이 우리 찬양할 때 소망의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실제를 드러나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사실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은 다 그 길로 가요. 그 성인들이 가르친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서 이끌어 가는 그 길은 그것과 맞지 않는 길이다. 그러면 그 옳은 거, 좋은 거,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되는 도리를 가르치는 그것이 길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망나니처럼 사는 길인가, 그죠? 그거 아닌 다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사는 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옳은 거, 바른 거 다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력으로 또는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든 행실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죠. 그래서 유다와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는 이미 내게 작정되어진 그 길을 갈 거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거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넘겨질 거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쉴 때 그 때가 왔어요. 오늘 봅시다. 감남산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도 이제 함께 갔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감남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함께 드셨죠. 그죠? 유월절을 함께 먹으면서 이 유월절에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전에 유월절은 어떤 거였어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양을 잡아서. 그죠? 근데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 왜 양을 먹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살아남고, 그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나라, 그들은 다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였냐? 그게 유월절 피다. 그죠? 그 피 때문에 살아났다. 피 때문에 해방됐다. 그거를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나갔다.
그래서 저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마지막 6월절 때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으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그죠? 그리고 포도주를 이것이 내 피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6월절에 나를 기념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6월절을 먹고 나서 나를 잡는 자들에게 넘겨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다 작정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다 오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슬픔과 막 이걸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굳이 꼭 내가 아니라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더라도 될 수 있다면 그냥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원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그죠? 받아들이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온 힘을 다 썼어. 그죠? 정말 하나님께 막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이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그렇게 기도했더라. 이게 인간이신 예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죠? 이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지게 되는가? 바로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되진 거예요. 그죠?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 잔이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했어요. 그죠? 이거 내가 꼭 안 마셔도 된다면, 하나님 이거를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이것만 기도한다. 옮겨달라는 기도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지금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돼서 주신 거라면 그렇다면 내가 마시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뭔가 몰라요. 그냥 툭 내려놔지고, 그죠? 툭 뭔가가 푹 풀려요. 그러면서 자유해지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난다 그랬습니까?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써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 이것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몸부림치는 이 기도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요거를 넘어가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죠? 실제로 이제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러한 그 세계가,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진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 못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라는 게 우리에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기독교인.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인, 그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걸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너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뭐 같이 살죠 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뭐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되신다는 건 내 자아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내려놔 저려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능력이, 죽음의 열매가, 그죠? 그 죽음의 그 생명이 나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내게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잔을 함께 연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절대로 하나님께 안 굽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옳은 길을 내가 찾아서 가고, 그죠? 틀린 것을 내가 판단해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내가 옳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내가 옳은 길을 찾아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가 가는 길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셔서 사신 산 길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예수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고 그분이 살았던 인간관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실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니까 그게 어떤 길이냐 하면 단순히 손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만 일 것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 잔이 아니면 넘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피를 짜내기까지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셔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죠? 죄인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거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이것을 예수님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너무 안 가고 싶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바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라도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꼭 내가 그 잔을 마셔야만 되는 거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잠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몇 번 그랬어요? 또 이렇게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꾸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러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들의 지금까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던 이 인생 자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끌려왔지만 이들의 세계는 아직은 뭐예요? 누가 큰 자인가 그러고 있는 세계야. 누가 큰 자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이 예수님이 뭔가 확 큰 일을 벌리고, 그죠? 뭔가 큰 일을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밑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한자리 하고, 그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거를 보면 이 제자들이 다 시험에 들 거란 말이에요. 아직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걱정은 돼요. 두렵기는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요, 기도가. 그죠? 기도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걱정 속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뭐가 돼요? 아예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주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베드로가 내가 막 감옥에 가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안 떠나겠다고 뭐 호언장담하고 그랬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 사실요, 우리 사람이 자기 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 뭐 데모할 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부르짖는 어떤 정의, 그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몸에 휘발유 붓고 불 붙여가지고 타 죽잖아요, 그죠? 뭐 뛰어내려서 죽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이거를 이루겠다, 뭐 이러면서 죽어요. 그거는 자기 의에 붙달리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세계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똑똑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죠? 유다가 보면 예수 저거 미워 죽겠다 그래서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그죠? 유다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고, 그죠? 뭐 도대체 이 똑똑한 머리로 봤을 때 뭔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큰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루살렘 들어가는 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를 않나, 그죠? 그리고 뭐 맨날 죽는다 그러지 않나, 뭐. 죽을 거면은 내가 한번 질러보자. 그런 거죠. 유다가. 어쩌면 유다는요, 우리도 늘 그런 게 있어요, 속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확 저질러 버리면 예수님이
어라 이러면서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좀 제대로 뭔 일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가만히 우리 안에 있는 세계를 한번 다 돌아가 보세요. 내가 유다처럼 어떤 생각에서 그런 걸 했을까? 뭐 앞장서서 내가 그죠 막 뭘 드러내면 뭘 뭐 확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또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 막 그런 오만 뭐 저만 이런 것들 막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유다가 아마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물론 돈 욕심도 있었겠지. 근데 그거 은 30좀 받으려고 팔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계획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걸 딱 있었으면 예수님 넘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살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뭔가를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유다도 보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막 뒤집혀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은사줄 가져와서 던져주고 가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아이씨 그죠? 에라이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면서 뭐 일을 저질러 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고 오히려 복음을 팔아먹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화가 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팍 터져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그럴지도 모르는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다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절대 그 길이 안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무리가 막 왔어요. 왔는데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인사죠.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내게 와서 입을 맞춰놓고 나를 파느냐? 이게 자기들끼리 맞춘 신호죠. 그죠? 내가 입맞춤하는 그 자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아 예수님이 뭐 팔자가 있다 어쩌다 그러더니 지금 이게 그 상황이구나. 딱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어요. 이게 어릴 때 들어온 게 얼마나 제가 주일학교 때 말고라는 이름을 들었거든요. 지금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게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제가 권사님 보낸 글이 뭔지를 아시겠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라. 왜 그래요? 그 뒤에 얘기하죠. 여기에는 그 말씀은 안 나오네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말한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검이라는 거는 뭐 힘을 얘기하는 거죠. 힘으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꺾어내고, 그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는 그것으로 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 속에서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집니다. 그것 속에서 내가 어떤 게 아버지의 뜻이 모를 때는 알 때까지, 아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이걸 이루어 달라고 막 붙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요게 기도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져서 내 생각이, 내 뜻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 막 주장 이런 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때 보여줘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은 내가 기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옳다는 게 있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내 주장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지, 절대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여져. 우리의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꾸 달라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시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가 뭐냐?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다 뭐예요? 성전과 관계된 자들. 그죠? 이 성전과 관계된 자들이 예수를 왜 잡으러 왔느냐?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을 가서 막 다 청소하고, 그죠? 다 막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터전이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너희 나를 잡으러 오는데, 그래 내 제자들 데려다니니까 저것들하고 같이 한번 검투를 벌여가지고 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는데, 그죠? 계속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가르쳤다 그랬죠. 그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손도 대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그런데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전에는 내가 맨날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나한테 손도 못 댔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희 때다. 이제 너희가 나를 잡아다가 넘기고,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내가 그 재판에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둠의 권세 그러면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를 얘기하죠. 어둠을 몰아내고, 그죠? 이겨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이런 때. 그죠?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둠의 때예요. 그죠? 그들이 때를 당해서 그들이 역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요런 때에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요. 그 도와준다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뭐를 도와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다르게 자꾸 일을 한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을 정확하게 알려주긴 해야 돼요. 알려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요. 야,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이거 보내달라 그러면 12형 더 되는 거, 그죠? 다 보내주면 내가 저것들 못 이기겠냐? 내가 이기지를 못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둠의 때다. 지금은 어둠의 권세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야 되는 때다. 우리가 이 때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정해진 길, 이미 작정되어진 그 길을 따라서 오셨고, 그죠? 그 길을 따라서 살다가 그 길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간 이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근데 그거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느 누가, 제정신 박힌 사람이 어느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맨정신으로 사람으로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신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가도록 하셔서 뭐 맨날 두들겨 패고 때려 잡는다 그래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사시고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은 거는 땅 한 평도 없어, 그죠? 예수님 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뭐 그런 거 하나도 남겨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제자들. 그것도 비리비리한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고. 나 예수님 몰라! 그랬던 베드로. 이런 제자들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야, 네가 맨날 끌고 다니던 저 제자들 꼬라지로 봐라. 네가 그동안 뭘 했냐. 그럼 네가 능력 있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뭐요? 성령이. 예수님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뭘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책망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비리비리했던 제자, 그것도 유다 빼고 11명. 그들만 남았었는데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살고 간 모든 인간을 다 치면 몇 천억이에요? 뭐 난 계산을 못하겠어. 그 무궁무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뭐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디를 들어가도 그냥 이 복음이 다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안 받아들인 거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다 증거돼.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만 남겨놓고 갔지만 다르게 말하면 뭐요? 교회만 남겨놓고 갔다.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죠. 그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런 거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택했다. 언제?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뭐요? 어렵다 하시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예배를 드려라.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삐죽삐죽 대들고 하나님 막 반항하고 이러는 것들을 자꾸 어둠을 통해서 꺾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단이 그런 일에 쓰여져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는 드러나잖아요. 이게 진리다. 이것만 진리다. 근데 이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어디로 이끌어가요? 계속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와 내 성격과 내 수준과 내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담대하게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양같이 온순하게도 하시고 그죠? 필요할 때는 또 우리를 호랑이처럼 쓰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없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좋은 거 주면 높아지면 이거는 내가 한 것처럼 막 그거 붙들고 이제부터 막 나를 살려가고 그렇게 막 잡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은요 아주 단순해요. 뭐 선악과 줘서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해주면 망하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높아지면 내 능력이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딱 그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죠. 목이 빳빳해져서 이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대로 망해요. 꺾여져요.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보여.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꾸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말도 못하고 꾸지람하면 듣고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그냥 맨날 손해만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라.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그 사람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게 하면서 망하게 만드는데 그걸 드러내줘야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건 그냥 뭐 그걸 뭐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그냥 어람 당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소금은 아니에요. 그게 빛은 아니에요. 그죠?
빛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내가 그 어둠에 잡혀가지고 막 내 안에서 분노가 일고 막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잠잠도 못 자고 그거는 아니. 그 같은 세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내가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오늘 우리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을 받는 새해 오늘 어제가 새해죠. 고정을 하면 새해 덕담이 이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행사도 많고 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함께 해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정해진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해야 될 그런 갈등하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순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